자, 오늘 주제는요. 죄를 이기는 성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라 함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말로 내가 성도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종이냐, 이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유명한 영화 제목에도 What Master do you serve?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 좋은 편이야, 나쁜 편이야? 어벤져라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물어보죠. 누구를 섬기냐? 그랬더니 스탈로르라는 친구가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가? 막 이런 식의 그냥 SF 영화인데 그런 대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니까 상관없는 영화인데 너는 누구를 섬기냐?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걸 묻는데 그걸 묻더라고요. 지금 LA 쪽에 묻지마 막 그 총격이 있잖아요. 길에서 물어보고 그래서 넌 어느 갱 출신이냐? 그 뭐라고 묻죠? 그? 예? 아니 뭐라고 묻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길가에서 그냥 총 맞고 죽는 거, 얼굴에 총 맞고. 갱이 길 가면서 Where are you from? 그런 거예요. 너는 무슨 갱 출신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힙합을 좋아하는 분이라 여기 이렇게 양말도 길게 신고 갱처럼 이렇게 루즈하게 입고 다니는데 차가 옆에 와서 쓰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무섭게 Where are you from?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I'm from Korea 그랬어요. 갱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갔대요. 잘못했으면 총 맞을 뻔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아까 그런 말씀 있었죠? 죄에게 종이 되면은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승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좋은 것을 선택하고요, 의로운 편을 선택하고요,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면 뭐 내가 무슨 뭡니다, 교회에서 뭡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도죠. 크리스찬이죠. 내가 아무리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됐고 교회에서 얼마를 지냈어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죄에 지고 있다면 그거는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죄를 이기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6장에서는요. 왜냐하면 6장 전에 은혜를 계속 강조했더니 어떤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은혜 더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되죠? 율법 안 지켜도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6장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6장이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초반에는요, 죄를 이기는 성도의 비밀, 왜 우리가 죄를 이기느냐 지난주에 나눴죠.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죽었죠?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자, 죄를 어떻게 생각했죠? 옛사람은 죄를 즐겼죠. 죄를 막을 수가 없었죠. 죄를 따라다녔죠. 죄의 노예였죠.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굉장히 방탕하고 많은 이 창녀들과 어울렸대요. 그런데 막 사생아도 낳고요. 그 당시에 마약을 즐겼다고 했으니까 뭐 굉장한 분이었죠.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된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걷는데
예전에 함께 놀던 자매가 어이 어거스틴 날 몰라요? 하고 아는 척을 했대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예. 그때 어거스틴이 얘기했다고 그러죠. 당신은 옛날에 당신일지 모르지만 나는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예. 새로운 나라는 거죠. 이렇게 그 여인을 모른 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죠. 죽었어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에 끌려달리고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했던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6장 초반에 그게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침례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막 수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하죠? 죽으면 끝나죠. 수사는 종결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막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절을 지나고 이제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예배인데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 당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체를 세상에 놔두지 않고 무덤에 놓죠. 이 세상은 죄된 세상.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묻히죠, 땅에. 그래서 죄와는 세퍼레이트 된, 분리된 삶을 산다. 이것이 침례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bearing, 묻는 것, 땅에 묻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 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심을 받죠. 이거는 새 사람, 우리의 안에 구원받은 새 영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구원 정말 거듭난 사람,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옛날과 달라요. 그래서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 거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니 우리는 실수해요. 여전히 죄를 짓죠. 그러나 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예. 예전과 같이 죄가 보이시지 않으시죠? 예전엔 그거 없으면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왜 그랬나, 그때 왜 그랬나 싶잖아요. 그죠? 네. 아직도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죄를 질 수 없다. 죄가 너희를 끌고 다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 짧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45분 정도에 끝날 수가 있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왜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질까요? 안 짓게 될까요? 은혜라는 건 우리가 로마서에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우리는 그 감정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관을 짓는데요. 눈물 나오면 은혜 받았고, 내 마음에 뭐 덤덤하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았고, 그런 건. 은혜는 뭐죠? 은혜라는 말을 한마디로 누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성이? 괜찮니? 네. 은혜란 뭐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았단 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 은혜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네. 네, 값없이 주시는 선물. 네. 여기 조금 더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마디에 전제가 붙습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그런 호의죠. 호의, favor입니다. 그런데 받을 만해서 받는 호의가 아니라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뻐해 주잖아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했는데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으면 절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와닿을까? 좀 마음에 안 왔죠? 내가 은혜 아래 있나 없나?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은혜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막 카드를 가지고 마음껏 빚을 냈어요. 이제 우리가 막 그 죄를 질 때는 굉장히 뭐 그 당시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드를 막 쓸 때는 즐겁고 다들 착각이 뭐죠? 내가 반드시 돈을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거 다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걸 이제 사잖아요.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 때는 너무 달콤하고 즐겁죠, 기쁘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무거운 짐들이 되는 거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사채까지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손 자르고 팔 자른다고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게 죄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때는 즐거워서 행했는데 나중엔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지면요, 우리에게 와서 죄의 대가로 너는 내 거다 하고 죄의 종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누가 와서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빚을 갚기까지는. 영화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카드 빚을 막 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도 제 카드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부모님은 배추 파셔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이. 그런데 제 수만 불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 오셔서 다 갚아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아들이 진짜 이것을 부모님의 은혜로 깨달으면 또 가서 또 빚이 없어졌네? 그리고 또 크레딧 카드로 또 제로부터 시작이다 하고 또 쓸 수가 있나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죠. 예. 은혜가 그런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이네요, 저희 화요일 날 이렇게 집 앞에 그 스위퍼 청소하는 날인데 오전 내내 차를 딴 데 댔다가 점심 먹으러 잠깐 차를 그 앞에 댄 사이에 그 티켓 띄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컴퓨터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막 맨발로 뛰어나갔는데 이미 청소차는 지나갔고 그 경찰이 거기서 번호판을 보면서 막 뭐 두들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오전 내내 다른 데 됐다가 잠깐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번만 봐달라고. 뭐라죠? 한 번만 봐줘. 그거 유명한 표현 있죠? See me once. 한 번만 봐줘. 그죠? 나 이번 한 번만 봐줘.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그러죠? 국물도 없어. 노숲 뭐 이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한국말로. 그랬더니 경찰이 한숨을 딱 쉬더니 You're okay today. 그러면서 딱 갔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말 한마디로 건진 거잖아요. 그런데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피딩을 했어요. 근데 나를 딱 세웠습니다. 차가 와서 세웠습니다. 경찰차가. 그리고 와서 나에게 라이센스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뭐 밥은 먹고 다닙니까? 그리고 샌드위치를 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경찰한테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나서 제가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 야 이제 계속 여기다 대야겠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바로 또 막 과속을 하고 갈까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 어떤 하녀는 이제 주인집에서 일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빨래하고 그 주인집에 애들 다 씻겨서 학교 보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과예요. 그걸 못하면 돈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녀를 주인이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주인이 됐습니다. 이런 예가 누구죠? 성경에 룻기입니다. 룻이 누구죠? 보아스 집에 밭에서 이삭 줍다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 집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제 모든 5시에 일어나서 그런 살림을 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렇다고 막 이 여자가 널브러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새롭게 보일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씻고 빨래하고 닦고 이랬는데, 야,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됐다니 얼마나 그 남편을 더 사랑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이라도 더 그죠? 맛있게 해주겠어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겠죠? 그러나 그렇게 죄를 재밌게 즐겁게 예전처럼 절대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정말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면 그거를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라면 성도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회개하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냥 침대 주지 않았대요. 이 사람의 회개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지만 이 사람이 거듭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을 성도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다르죠. 아무튼 은혜 아래 있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17절, 오늘 6장 전체는 왜 우리가 성도로서 죄를 질 수 없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죄의 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이 말씀 있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이 한국말로는 어렵죠. 그렇죠? 이 말이 뭐야? 죄의 종이 되었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영어를 아마 직역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신경 안 쓴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죠. 쉽게. 의에 대해서 사실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Free from.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우리가 죄인일 때는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예. 예.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You are free in regard to. 의에 대해서는 free예요. 이게 막 자유다 이게 아니라 무관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관심이 없고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가 주인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죠? 이런 과정 17절 18절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이렇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한 열매에 불과하고요. 예수를 믿어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여기 방법이 딱 나와 있잖아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자,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폴 전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너무 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나에 대해서는 그래서 reject 하는 거예요. no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십자가는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 깊은 내면으로부터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내도 됩니다. 나는 지금 분노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나는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래요. No to me. 그게 자기 부인이래요. No 라고 말하는 거. reject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reject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래요. 너무 잘 설명하셨어요. No, say no to me.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여전히 예수는 믿으면서도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자, 영어로 돼 있죠? You obeyed from the heart the form of the doctrine. 우리가 배운 모든 교리와 이런 말씀들을, 그런 폼들을, 그런 본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다. 유다 보세요. 유다는 이제 우리 이번 주에 패션 윅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동의해서, 유다는 뭐 맡은 사람이었죠? 돈깨 맡은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돈깨 아무한테 맡기나요? 재정?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쉽게 말하면 그 그룹에서 신뢰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Most trusted.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시죠. 그리고 발 닦으시죠. 예? 발 닦으시고 말씀하시죠.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몇 번이나 말을 하는데도요,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스토리? 예. 유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유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죠. 내가 할 일을 하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말을 듣고 유다가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유다가 예수 팔러 가는구나. 우리 스승님 팔러 가는구나. 왜냐하면 뭐라고 써 있었죠? 6월절이라 뭐 동네에 뭐 일 보고 돈깨를 맡았으니까 총무니까 뭐 우리 음식 사러 갔겠거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신뢰받고 가장 인정받고 심지어는 제자들 중 아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배신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겉모습은 진짜 성도 같고 진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부터 중심이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 거짓된 로열티가 아니라 genuine loyalty.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때 어떤 일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그때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믿어서 거듭난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시리어스한 일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이네요 벌써. 네.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우리의 소망이 바뀌었다. 그러면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과거와 before, after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21절, 예수 믿기 전에 이 얘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뭘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골이 뭐였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미국 오셔서 예수 믿으셨어요? 이제 몇 년 정도 되셨다고 그랬죠? 3년이요? 3년? 예. 그 전에 이렇게 미국 오실 때는 뭘 위해서 오셨어요? 예. 예. 예, 그죠? 아메리칸 드림. 예. 예. 마이클 집사님은 언제 거듭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계셨고, 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자신의 즐거움 이런 거를 찾고 살았지만 이런 말씀으로 더 거듭나고 말씀으로 더 배우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더 깨달고 나서 이게 헛된 거를 안 순간부터 예. 허망하다 그러죠. 예. 속이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깨달았을 때부터 이제 세상적인 거하고 멀어지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와, 네. 이제 박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자, 우리 승우 형제도 우리 샘물교회 와서 우리 성령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는데, 그래요. 그 전과 before, after 이게 삶의 목표가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거기 마이크 있는데 한번 나눠줄 수 있어요? 아직 그때 성령님 뵙고 바뀐 것도 많았지만 그때는 좀 감동이랑 감사함이랑 그런 게 컸어서 그 순간에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점점 좀 천천히 차근차근 행동 바뀌어가고 좀 더 공부하고 하면서 지금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성령님을 만나 뵙기 전이랑 지금의 저는 정말 뭘 위해서 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시간 쓰는 거나 돈이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귀하죠? 네. 네, 또 그게 보여지고요.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이라는 부분,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이 시대는 시간이 돈이라서 누구와 만나는 것도 참 거의 돈 쓰는 거와 똑같은 에너지죠. 뭔가의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내 귀중한 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우리 지윤 자매가 굉장히 샘물교회 와서 많은 시간과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LA에 살고 있는데도. 그래서 어때요? 요즘에 어떤 일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좀 듣고 싶었어요.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믿을게요. 네.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교회 오는 게 제일 좋대요. 네. 할렐루야.
와, 그래서 오늘 야, 박수 박수. 야, 앞으로 목사님 해야겠다. 아, 너무 귀해요. 예. 그런 은혜 때가 지금 막 성장하는 게 보여요. 막 자라나는 게 보이고, 그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예전에 우리는 쓸데없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래서 거듭나서 소망이 바뀌어지면 더 이상 죄를 그렇게 짓고 싶지 않다. 예전에 했던 일들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즐거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일찍 은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갖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예? 세계 일주 여행 다니고. 그런데 그 열매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즐거움일 때 그 열매는 사망이었다. 그런데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일 때, 의의 종일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바뀌죠? 이것이?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편한 거, 즐거운 거, 성공적인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목표가. 삶의 목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 남을 돕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로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죠. 분명한 사인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교회들은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삶의 목표는 똑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힘을 잃은 큰 이유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똑같이 옆집에 누구 집사는 벤츠로 바꿨는데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타야 되고, 집사 떼는데 나도 집사야 되고, 우리 애들 뭐 시험 잘 봐야 되고, 우리 애들 승진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것과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 보고는 이 사람들 구하는 게나 내가 사는 거나 똑같은데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말씀은 아니거든요. 구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은요, 가짜 성도는 그래요. 와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요. 교회에 무슨 프로젝트가 생기고 미션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다. 나는 저 일에 관계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통 세상을 추구하는 것의 기준은 편한 거, 쉬운 거, 즐거운 거니까. 어려운 거, 힘든 거, 껴안는 거는 안 해요. 그런데 성도는 뭐죠? 나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자, 다음 걸 볼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 목표가 어떻게 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좀 쉽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전에 너희가 주인이 불법일 때 막 불법을 행하고 온갖 부정과 욕심에 끌려서 다 드렸지 않냐? 그 주인을 위해서. 똑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고요? 믿는 자의 목표는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보시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단어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걸로 바뀌었다면 죄에 대한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는 어떤 개념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되고, 남을 짓밟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 기준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은, 성도는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안락함, 편안함, 명예, 성공, 부귀, 영화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노예짓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뀌고.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이건 내가 맡아보겠다. 책임을 지는 거죠. 왜요? 더 이상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걸 끌어안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됐으니까요. 거룩함이 내 목표가 됐으니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을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껴안는 거죠. 여러분, 굉장한 결정들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거의 90명, 200명 가까울 때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함께 나오신 분들이 60여 명. 예. 저는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저래도 어디 진짜 맨 땅에 박치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개척한다 그러면 가겠나 싶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진짜 위대한 신앙이시다. 예. 주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미국 땅에 교회를 다니는 한인들이요 30%밖에 안 된대. 네, 뭐 동부서부 다 해서 200만 잡는데 200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30%예요. 그러면은 70%가 밖에 있는 거죠. 자, 100만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중에 70% 밖에 있어요. 70만 한인들이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 합쳐봐야, 대형 교회까지 미국에 다 합쳐봐야 몇 명 수용할 것 같으세요? 끽해봤자 몇만입니다. 몇만. 끽해봤자, 다 합쳐봤자. 왜냐하면 거의 교회의 80% 이상이 20명 미만의 교회래요. 80% 이상이. 교회가 수천 개라 해도 80% 이상 20명 미만 교회. LA 가보세요. 상가 건물 안에 교회가 3개 들어있잖아요. 다 미자립, 20명 미만. 다 합쳐봐도 몇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들 많아, 선교해야 돼,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교회 세워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자꾸 세워야 돼요. 다문화 교회 자꾸 세워줘야 돼요. 우리 2세들이 교회 자꾸 세워야 됩니다. 70만이 밖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좋은 교회들이 생겨져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싫어한다.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뭐 조금만 어려운 것도 싫어하고, 갈등 있는 것도 싫어하고, 다 껴안을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우리 추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종들이 얻는 게 뭐라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종들이 얻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추구하는 게 거룩함이고 그들이 얻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근데 추구하는 게 다르다면 얻는 것도 다르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추구하는 게 다르다면 얻는 것도 영생이 아닌 다른 걸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냥 천국 가는 거다. 저도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정주사님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구원 가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목사님 피식 웃으면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교재 딱 있는 내용이죠.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 그리스 말로는 조에입니다. 조에. 저희 막내 이름입니다. 조이예요. 조이. 뭐 조에 하니까 사람들이 소이? 뭐 소이라고도 하고 조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뜻이고요. 이 단어가 쓰인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빌릴리. 자,
사람의 생명, 다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죠. 영생은 이거래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를 잘 믿으면, 똑바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거룩함을 추구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이 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영생은 뭐냐면요, 천국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알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관계하고 닮아가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도의, 진짜 성도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는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가운데서도 해피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쉬움과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들을 향해 갈 때는 어떻죠?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앵거를 갖고 블레임하고, 나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을 블레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게 거룩함이라면,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삶의 목표예요.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는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우울하고 슬픈 이유가 뭔가?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그게 해결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요셉처럼 그런 일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의 성품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영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죠? 반드시 닥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일하고 나면 돈 반드시 받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죄를 질 때는 달콤해요. 그렇게 남모르게 죄를 질 때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repercussion, 대가, 사망, 쫓아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면 죄 질 수 없죠. 예, 반드시 사망이 따라온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내 주인이 누군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사, 기프트. 기프트는 값이 아니라 뭐죠? 선물로 주는 거죠. 프리예요, 프리. 삭은 반드시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걸 대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성품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일이 닥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 예?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가 죄와 친구하고 죄와 타협하고 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눈앞에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중독에서 끊는 게 굉장히 힘들죠. 저도 이제 17살 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뭐 매일 사고치고 기도하고 사고치고 기도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거 끊어지게 해주고 저런 거 끊어주고 막 그리고 나서 또 실패하면 막 하나님 앞에 막 무너지고 막 죄책감 들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절대 이기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루아침에 제가 그렇게 씨름했던 죄의 문제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밥맛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듭나니까 죄에 대한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광을 맛봤으니까. 너무나 소중한 걸 맛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이제 죄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어도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기도가 게을러지거나 우리 영이 육에 눌려버리면 너무나 쉬운 건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랑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같은 내용이 연결되는데 여러분 뒤에도 소개되어 있죠?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너무나 소중한데 읽고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본문이 좀 깁니다. 근데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법이야.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미 죽었다고 하죠. 옛사람은 죽었다.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아까 소망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위에 걸 바라보면 승리한다. 근데 우리의 동기가 자꾸 밑에 거에 돼 있으면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래요. 그게 뭐라고 소개하죠? 자, 시작.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은 탐심을 부추겨요.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웹사이트에서 뭐 필요하셔서 검색하시면 신기하게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로 가면 딱 그게 뜨죠. 이거 사라고 서제스천. 요즘에는요 컴퓨터가 분석을 한대요. 여러분이 라이크 한다든지 여러분이 뭐 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상품을 제안하면 사겠구나 하는 분석 프로그램이 돌아간대요. 거기에 일하는 분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스팟을 거기도 무슨 부동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팟을 또 대주는 기업이 있고 또 그런 걸 그렇게 막 트레이드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 가면은 평소에 여러분이 관심 있던 걸 탁 올려줘요. 이거 사라고. 지훈이 같은 경우 낚싯대 하나 쫙 이제 새로운 낚싯대 보여주고 새로운 낚싯배 프로그램 보여주고. 아니지, 우리 지훈이는 기도만 관심 있으니까. 예. 무슨 철치 막 이런 거 나오고. 자, 어디 갔죠? 예. 그래서 탐심은 근데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근데 이 세대는 예수 믿는 사람도 탐심을 붙이고 있죠. 자,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들 속에 살았다는 거. 우리가 뭐 속에요?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탐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 아까 그 말씀이랑 통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거룩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데일리 라이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주머니에 한 주간 놓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쁜 일이거나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만졌대요. 주머니 속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는 결코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 죄악들을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싸우라잖아요. 매일. 예. 이런 것들과 우린 매일 싸워요. 그래서 막 욕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악의로 막 대하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 오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만져야 될 게 뭐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I'm Christian, 나는 성도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악한 행동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만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고 싶더라고요. 전도사님 만진 십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 십자가를 만져보는 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집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세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을 때 주님 이 십자가를 또 만집니다. 바라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만질 수 없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큰 승리와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상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죠. 세상에 무엇을 본다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 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뭐 달라고 무슨 일이 생겨야만,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아니면 꼭 뭐 해결해야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러 나오지 마시고
진짜 이런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과 싸움들,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매일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에 나오신다면 정말 우리가 삶이 날마다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심판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심지어 선교도 가고,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네가 추구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와 무관했다는 거죠. 성도는 거룩함을 쫓아간다. 성도는 그 은혜로, 그 은사로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단 몇 명이라도 참된 성도가 가정으로 가고 교회로 간다면 교회는 극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다들 이게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기분이잖아요. 모든 게 기분 베이스예요. 내가 기분이 동할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내 기분이 나쁠 때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베이스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라는 거죠. 내 이모션,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열정, 패션.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 가져가 보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 내 기분은 이렇지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거기에 나를 무릎 꿇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강력해질 텐데, 이게 참 우리 현대교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내 생각과 내 기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한 주간은 특별히 저도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오늘 재밌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오늘 저희 딸이 진짜 몇 개월 만에 한 번 새벽기도 나왔거든요. 새벽기도. 그것도 제가 간신히 깨워서 오늘 영어 설교한다니까 그래도 목사 딸이라도 나가야지 하고 깨워왔는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얘가 집에 가더니 집에서 자느라고 못 나온 저희 큰아들한테 새벽기도도 안 나가? 그랬습니다. 진짜 웃겼어요. 진짜 웃겼어. 속으로. 와, 이게 우리가 하는 짓거리들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든 걸 나랑 비교하고 예수님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교하면은 우리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는 새벽기도 해놓고 그거 안 나온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아까 유다 말씀드렸죠? 그 유다가 우리 모습이라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이 사람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 아니야. 누가 봐도요. 그런데 그 길로 달려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크리스찬. 당신 같은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배반하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오늘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뭘 느끼시나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죄를 질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드시죠? 예,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럼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